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동숙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열리고 또 귀가 열리고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찾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이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드디어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예언서 중에 가장 큰 책이기도 하고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사야서를 오늘부터 보게 됩니다. 이제 전부를 보지는 못하고 39장까지 이어지겠지만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이 분량도 꽤 길기 때문에 제가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죄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대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렸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 다음 16절로 올라가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일단 이사야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1절에 보니까 이 이사야의 아버지는 아모스였습니다. 물론 이 예언자 아모스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 아모스가 여럿이 나오는데요. 다른 아모스입니다. 근데 어느 시대인가 하면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기는 주전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이에요. 그래서 주전 750년경부터 해서 한 680년쯤 되는 그 기간 동안 이 이사야가 예언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언의 대상은 주로 남쪽 나라 유다입니다. 남유다입니다. 이사야가 예언 활동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주 대상은 남쪽 유다이고 또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는 단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가 전부 66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39장까지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39장까지는 대체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라면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통 작은 성경책이라고 늘 부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전부 66권인데 이사야서는 66권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죠. 그리고 구약은 1권부터 39권인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관한,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 그 다음 27권인데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예수님의 희망의 복음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성경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장에서는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게 된 배경은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나 나귀는 임자를 알지만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배경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들을 여러 가지로 경책하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가지 깨닫도록 또 심판을 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예언자들 보내서 선포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의 모습은 마치 머리가 다 깨어진 모습이에요. 마음이 다 피곤해진 그러한 모습이에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그러한 비참한 그들의 모습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누가 싸매주거나 기름을 발라주거나 치유해주지 못한 거죠. 지금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버림받은 백성처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기서 딸 시온은 예루살렘과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말해요. 이제 겨우 예루살렘만 겨우 지금 남아 있어요. 북쪽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죠. 또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겨우 지금 이 예루살렘조차 제대로 살아남지 못하고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9절은 일말의 희망을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자, 살아남은 자를 조금 남겨두셨으니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라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 했다면 소돔이나 고모라처럼 벌써 다 심판으로 멸망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남겨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에서 또 이사야에서 주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것은 보통 남은 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남은 자 신앙,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지적할 때 놀랍게도 그들의 예배를 지적합니다. 여호와께서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또 14절에 보니까 너희 월삭 너희가 정한 절기 내가 싫어한다 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말았어요. 화석화된 예배였어요. 그 예배에 진정과 생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고백과 헌신과 결단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는 예배가 되고 말았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예배가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떠한 예배자로 서느냐가 나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그런 점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제대로 바르게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합니다. 형식과 위선의 예배를 벗어나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감동의 예배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간절하게 부르고 계셔요. 야, 우리가 지금 대화 좀 하자, 변론하자. 너희가 나에게 좀 찾아와라.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주려고 하는 거야. 너희가 진홍같이 죄가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주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처럼 놀라운 사랑을 품고 계셔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론하고 대화하고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과 같이 희게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의 소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인 것이죠.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때가 바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헛된 예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그들이 변화되는 거. 어떻게 변화됩니까? 16절 17절입니다.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모습이에요. 정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는 삶, 바로 의로운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들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패망할 위기 가운데 있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위기 가운데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책망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우고 정의롭게 살며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삶을 향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양털같이 흰눈같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받는, 그래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향해서도 이처럼 간절함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이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혼란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의롭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또 사랑하고 섬기고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말씀처럼 거룩하게 새로워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